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5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같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오늘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떤 죄인가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5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레위기 6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레위기 6장 2절 3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 맹세 또는 거짓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했을 때 그가 그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 값을 온전히 갚아주는데 거기에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5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웃에게 자기의 이익 때문에 어떤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남의 것을 훔치어서 그것을 갚아주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10절의 핵심은 남의 것을 거짓으로 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 오늘 5절로부터 10절.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진이 이동을 해서 어느 곳에 정착하면 5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그 진을 거룩하게,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고 그들이 깨끗해진 다음에 다시 진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에 관한 것이 5장 1절부터 4절이었다면 이제 5장 5절로부터 10절은 같은 이스라엘 회중들 안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 진영에 사는 성도들 이스라엘 회중의 삶은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적 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즉 남의 것을 거짓으로 취해서 자기의 이익을 삼으면 안 된다. 만약 그가 그런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것을 다 갚아주고 거기에 20%를 더해서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여호와께 거역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림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짓는 죄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해놓은 어떤 기준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즉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것과 관련돼서 앞에서 읽어드린 레위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으로 어떤 자기가 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실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 속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어떤 손상이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그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지은 죄를 자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에 잘못했다고 자복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그가 절차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스스로 자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도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 그러니까 자복할 때 그들에게는 용서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게끔 이 사회가 되어져 있고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부정해졌으면 다시 기회를 얻어서 정결해지면 다시 진영에 들어갈 수 있듯이
죄를 자복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죄 지었음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죄값을 치르고 다시 그가 이스라엘 회중의 일원이 되어지는 길이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제도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죄를 지었을고 나쁜 일을 했을 때 그가 그 잘못을 뉘우쳤을 때 우리가 그의 죄를 씻어주고 그의 발을 씻겨주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죄를 자복한 사람에게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이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5분의 1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더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을 때는 4-5배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질했던 것에 비해서 20%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도대체 그러면 왜 도둑질하는 것이 4배, 5배로 갚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20%로 줄어들었냐면 자율적으로 이런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벌금을 배상액을 정할 때 그것이 아주 액수가 크면 그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것을 저질렀을 때 그에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오히려 4배, 5배로 드리던 것을 20%로 줄이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매우 적게 줄어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율적으로 그런 범죄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 20%로 더해서 돌려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4배, 5배가 되어지면 4마리, 5마리가 없으면 그는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는 것은 도둑질의 경우에는 굉장히 경감되어진 그런 어떤 벌칙금에 해당하는데 배상액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자율적으로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라는 설명을 주고 있고 이처럼 자기가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20%를 더하는 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그 주변 즉 고대 근동시대의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있던 그런 제도이고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그런 율법 가운데에도 이런 규정들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잘못에 용서받고 다시 그가 회복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묵상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누구에 대한 어떤 죄, 누가 나에 대해서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가치에다가 20%를 더해서 갚아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할 자가 없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대신 속량을 해주는 제도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가 죽거나 해서 그러면 그것을 그의 이 속량자에게
그 대가를 20%를 더한 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게 되면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사장에게 준다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악용해서 어떤 그 목회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마치 자기의 삶에 어떤 사치적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피치 못할 경우에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재산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 자손들은 각 지파별로 어떤 땅을 제비뽑기로 다 이게 분할을 받았지만 제사장들에게는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이제 죗값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오늘날로 보면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귀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몫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다.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속죄제까지 같이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주시는 그 6절, 7절, 8절에서의 핵심은 누군가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일을 했으면 그 내가 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배상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의 사함을 우리가 이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성경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힌 가해자를 내가 이 사람 처벌하지 마세요. 물론 그래도 우리가 벌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최종적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특히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은 피해자가 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는 사람을 용서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 주시는 7절, 8절에 있는, 그래서 내가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배상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어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속죄할 속죄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절, 6절, 7절, 8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진영을 구성하고 살아갈 때 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그런 진영 안에 사는 이스라엘 회중의 삶은 속여서 남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이제 조금 5, 6, 7, 8절과는 조금은 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제사장에게로 가져온 것은 다 그 제사장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된다. 제사장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8절에서 그 친척이 없으면, 속죄할 사람이 없으면, 속량할 자가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즉 제사장에게 주고 그것은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이 그의 것이 되고, 또 각 사람이 구별하여서 드리는 물건은 그의 것이 되고,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연적으로 첨언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남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신다 하면서도 남을 속이거나 또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